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그 찬양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박수로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세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입에 모으고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믿고 따라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모르는 분이에요? 알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와, 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말씀,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그런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이 힘이 셀까요? 예수님이 힘이 셀까요? 맞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힘이 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귀신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직접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쉴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좀 쉬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건너시는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먼저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대 하면서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꼭 목자 없는 양떼처럼 보이셨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굶게 돼요.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인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치셨지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픈 사람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어가자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곳은 들판이어서 먹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을 저기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우리가요? 그곳에는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다 먹을 것을 사도 부족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요? 하고 찾아다녔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작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걱정하였지요. 도시락 몇 개요? 하나.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 그 곳에는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어린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신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에 다 앉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떡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또 물고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모으자 모두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 이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누가 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소년이 내어준 이 도시락이 혹시 도시락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랬을까요? 도시락이 계속 꺼내도 계속 음식이 생기는 그런 마법의 도시락이었을까요? 아니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그 소년이 드린 작은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헌신, 한문으로 하면 바치다 라는 뜻의 헌과 몸이라는 뜻의 신이에요. 바치다, 무엇을? 몸을. 이것은 나를 드린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소년처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또 내 삶의 모든 행동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아침 늦게까지 잠도 자고 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청소년 제자훈련 비전 스쿨을 수료하는 우리 5명의 친구들 6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였는데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인데도 성실하게 잘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늘도 수료하면서 제자훈련의 과정은 마치지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말과 또 행동, 또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쁜 행동은 해요?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아동부 청소년부를 신앙생활을 한 그때 다니던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교회 입구 바로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가요? 오락실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오락을 한 번 할 때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시면 오락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너무 큰 거죠. 500원만 헌금하고 500원은 오락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11조 헌금도 엄청 고민이 되었어요. 11조 헌금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10분의 1 계산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명절에는 어때요? 용돈을 많이 받잖아요. 곧 있으면 설 명절인데 우리 친구들 막 기대하고 있죠. 이번에는 좀 많이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졸업하는 친구들은 더 기대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 명절에는 용돈을 많이 받으니까 10만 원을 받으면 얼마를 10일 줘야 돼요? 10,000원을 10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 10,000원이 너무 큰 거죠. 내가 10,000원이나 헌금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아까울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죠. 그럼에도 자신의 도시락을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죠. 이렇게 나의 것을 기쁨으로 누군가에 주는 것,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드려진 소년의 도시락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귀한 주님의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년이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소년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소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게임과 유튜브, 릴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일들만 생각하며 산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내 안에 생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 또 작은 순종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